아브라함의 90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이 이제 86세 이스마엘을 얻었는데 그 사이에 하나님이 나타나시지 않았습니다. 왜 안 나타났겠어요? 이제는 다 해결됐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제 이스마엘 이제 얻었으니 지금 나이가 한 84살 이렇게 됐겠죠. 아니 86세니까 90세면 몇 살이에요? 99세죠. 그럼 11 서너 살 됐어요. 그 사이에 재롱을 떨고 얼마나 귀엽겠어요. 그거 정말 불가능했다고 생각했는데 아들을 하나 주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완전히 그 이스마엘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이 있고 없고 이런 거 다 이제 잊어버렸습니다. 그때 갑자기 어떻게 나타나냐면 99세에 나타나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합니다. 네가 안 된다고 생각했지. 그러나 나는 전능하다. 이게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엘샤다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엘샤다이. 근데 이 엘은 갓이라는 뜻이고 샤다이라는 말이 정확하게 우리가 무슨 말인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대개 우리 추측컨대 그 70인역에 보면은 Almighty God 이렇게 해놨습니다. Almighty God. Almighty라는 것은 정말 무지하게 힘이 세다. 이게 무엇든지 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또 이 샤다이라는 그 셈족의 언어에 의하면 산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힘이 있는 것을 나타내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산을 쳐다볼 때 정말 그 아주 웅장하고 힘이 있게 보이죠. 그리고 또 어떤 뜻에는 이 엘샤다이는 샤다이가 내가 너에게 엄청난 은혜를 베풀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런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내가 정말 너한테 막 은혜를 쏟아 부을 수 있다 이런 뜻으로. 하여튼 우리가 전능하고 아주 뭐든지 가능한 하나님이라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행하다 하는 것은 걸으라 이거예요. 영어로 보면 우리가 행동한다는 게 아니고 걷는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걷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활을 나타내죠. 완전하라. 이 완전하라는 것은 뭐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네가 흠이 없어라 이런 뜻이 아니고 사실은 완전하라 이 뜻이 무슨 말이냐면은 나에게 관계에 있어서 완전히 복종하라 이런 뜻이에요. 네가 뭐 내 앞에서 올바르게 행하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건 항상 내가 이 전능한 하나님이고 내가 너를 만들었다는 이 사실, 내가 창조주고 너는 피조물이라는 이 관계를 네가 분명히 깨달아라. 완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다 하는 표현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지금까지 나왔냐 하면은 에녹이 어땠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했죠. 같이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노아가 그런 사람이었죠. 여기서 아브라함에게 원하는 것은 먼저 네가 나를 완전히 신뢰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내가 기적을 베풀어 주겠다 이겁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은 한 번도 제대로 자기 후손이 사라의 몸을 통해서 대를 이을 거를 듣기는 듣고 생각은 했지만은 꼭 그렇게 되리라고 한 번도 믿지를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온갖 이런 이제 일을 했죠. 그런데 네가 일단 내 앞에서 나를 완전히 신뢰하라. 그러면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 되겠다 이겁니다. 내가 정말 너를 통해서 기적을 베풀겠다 이겁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린데 하나님이 또 그에게 일러. 아브라함이 그동안 정말 하나님 없이 지냈었겠죠. 우리가 세상 재미에 빠지면 하나님 생각할 여가도 없고 이제 줄 거는 다 주었다 생각. 다만 땅을 약속했는데 땅은 지금 별로 차지 안 했지만은 뭐 나중에 차지할 것 같고, 왜냐하면 땅은 시간이 지나면 얼마든지 차지할 수 있죠. 근데 아이는 시간이 지나면 불가능하죠. 내가 뭐 100세, 200세 됐는데 어떻게 아기를 갖습니까? 근데 이제 이스마엘이라는 배용품을 주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이제는 되었습니다. 더 이상 나하고 이제 상관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생각하고 이스마엘하고 참 재미있게 사는데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은 무조건 땅에 엎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린대 하는 이 말은 정말 하나님께 놀라면서 회개하는 그런 뜻이에요.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계속 내가 하고 쭉 말씀이
9장 그 앞에까지 8장까지 나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 하느냐면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많은 나라의 이제 조상이 된다.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마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아브라함이라는 뜻은 아주 칭찬받는 아버지 이런 뜻이에요. 아브라함 하는 것은 많은 나라의 아버지다 이런 뜻이에요. 많은 나라의. 그러니까 하나님 이름부터 이제 고쳐줍니다. 성경에서 이름을 고치는 일들이 여러 번 나옵니다. 신약에도 나오죠. 사울을 바울로 고쳤죠. 사울은 아주 큰 자고 바울은 적은 자예요. 그러니까 신약에서 그 개념하고 여기서는 네가 이제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여러 나라의 아비가 되게 하겠다. 또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내게로 쫓아 일어나며 열왕이 내게로 쫓아내려. 앞으로 이제 여러 왕국들이 너를 따르겠다. 이 일은 아브라함에게 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나중에 다윗이나 솔로몬을 통해서 이룩되죠. 그러니까 뭘 일어난 일까지도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고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하는. 그리고 지금 이 약속은 너하고 나하고만 끝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영원토록 계속되는 약속이다. 내 후손을 통해서 계속되는 약속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또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즉 여기 말하는 것은 이제 나는 너하고 너 후손의 개인적인 하나님이 되겠다 이겁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줍니다. 또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의 우고하는 이 땅과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한다. 이 땅을 기업으로 하겠다 이겁니다. 이 땅을 대대로 물려주는 그러한 기업이 되겠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리고 또 그 후손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겁니다. 아주 구체적인 개인적인 약속입니다. 여기 보면 네가 뭐 하라고부터 먼저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먼저 내가 이렇게 하겠다 이거예요. 너는 그냥 나한테 완전히 복종만 하면 된다 이겁니다.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서 뭘 잘난 척하고 해봤자 뭐 하나님한테 뭐가 그게 눈에 보이겠어요. 이 천지를 만드신 이런 능력.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제일 기쁘게 할 수 있는 거는 그저 하나님께 복종하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 보여줘야 하나님이 나를 칭찬도 하고 가상도 하겠지 하다가 보면 내 자랑이 돼버려요. 이 하나님이 했다고 생각 안 하고 내가 이렇게 했고 내가 이렇게. 여기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너가 일단 나에게 복종해라. 그럼 내가 이런 걸 다 이루어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의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다. 여기에서 이제 아브라함과 할례의 언약이 나옵니다. 우리가 노아와 이 홍수 끝에 나온 언약은 무지개로 가지고 하나님이 사인을 했었죠. 왜냐하면 이 무지개는 모든 사람에게 한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누구든지 무지개를 보면 그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지금 이 맺은 언약은 나는 이제 너의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네 몸에 직접 표를 하겠다 이겁니다. 너의 몸에. 개인적으로 할례를 대신해서 누구한테 해줄 수도 없죠. 이 할례는 개인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할례의 행위는 이제 나는 이 내 여호와 하나님은 너의 하나님이다. 너 개인의 하나님이다 하고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십니다. 이 할례라는 것은 그 남자의 성기의 그 표피를 이렇게 떼내는 거죠. 물론 요즘은 위생적이나 이런 걸 봐서 누구든지 할례를 하는데 그 당시에 메소포타미아 지방에서는 할례를 한 기록이 없는 것 같고 애굽이나 이런 데는 이 이전부터 할례라는 예식을 행해 왔습니다. 왔는데 이 할례에 이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할례라는 것은 몸의 일부를 떼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어디를 떼내느냐 하면은 생식기관의 일부를 떼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가 만약에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너는 나로부터 잘라버리겠다 이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이겁니다. 이 할례라는 건 피부를 자르는 거예요. 그런 뜻으로 할례를 이제 구체적으로 개인적으로 할례를 합니다.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라. 대대로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혹 너희 자손이 아니요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물어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하여튼 누구든지 너 집안에 있는 사람 다 해라. 너의 뭐 종이든지 뭐 하여튼 손님이든지 하여튼 너 집에 있는 사람은 다 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집에 거하는 자는 역시 그 사람이 유대인이건 아니든 간에 이 하나님의 약속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하에 존재한다 이겁니다.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축복을 받는다는 게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아브라함 집에 거하면은 네가 어디서 왔든 간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8일 만에 할례를 했습니다. 그럼 이스마엘은 이때 13살이었어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그 해교도들은 13살 때 할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약의 이런 전통을 그 사람들도 그대로 쓰는 나이 계산만 다른 거예요. 이스마엘이 자기 조상이기 때문에 13살 때 할례를 했으니까 13살 때 하고 예수님은 8살 때 할례를 했다고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내 안에 사례는 이름을 사례라 하지 말고 그 이름을 사라라 하라. 이 사례라는 것은 공주라는 뜻이에요. 사례나 사라나 다 공주예요. 근데 사례라는 단어는 사라의 옛날 형태예요. 구어 형태.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 사람들이 사례 이랬는데 이제 그 후에 와서 사라라 이렇게 부릅니다. 둘 다 뜻은 마찬가지예요. 프린세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열왕의 왕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오게 되니 이제 사라가 공주나 마찬가지죠. 그런 프린세스로 불러라 이겁니다. 내가 그에게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랬을 때 내 안에 사례는 이름을 사례라 하지 말고 그 이름을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줘 그로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줘 그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열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가로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엎드린 상태에서 이 웃었다 이거예요. 웃은 거는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기가 막혔어. 하나님 참 이거 도저히 내가 이해할 수 없는데 하고 저절로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나쁜 뜻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나중에 보면 사례도 웃었어요. 이 말을 듣고. 근데 하나님이 사례를 꾸짖었어요. 믿음이 없다 하고 꾸짖는데 아브라함은 꾸짖지를 안 했어요. 그걸 보면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참 표현하기 어렵지만은 냉소적인 웃음은 절대 아니었어요. 이 기가 막힌 일이다 하고 웃음이 나온 거예요. 그건 참 미안한 거는 성경에서 항상 나쁜 짓은 여자가 먼저 시작한 거로 이렇게 되어 있는 점이 좀 미안한데 또 그 하와가 열매를 따서 그 아담한테 주었고 여기도 보면 사라가 일을 저질러 가지고 이스마엘을 넣게 하고 이랬는데 그건 남자가 또 어떤 면은 병신이라는 것도 됩니다. 어떻게 그런 중요한 문제를 여자가 그냥 슬쩍 주는 대로 아무 생각 없이 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다 그 나쁜 사람이라는 걸 알아요. 남자는 병신이고 여자는 너무 똑똑해가지고 이 남자한테 뭐를 가르쳐 주려고 이거 먹으면 당신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더라고. 또 슬쩍 주니까 뭐 아브라함이 먹은 격이도 여기도 아브라함이 항상 이 하가를 탐내고 있은지도 모릅니다. 그런 판에 사라가 당신 저 아들 없으니 말이지 하가를 동침해서 아들 하나 놓으시오 하니 아무 말도 없이 그냥 그대로 그럼 남자는 정말 병신들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가라사대 아니 아브라함이 이어 하나님께 고하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면 하나님 그 되지도 않는 말을 자꾸 하시지 말고 지금 이 눈에 보이는 이스마엘이나 잘 축복해가지고 여기서 시작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고백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이스마엘은 대용품이에요. 정말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아이가 아니고 우리 인간이 만든 대용품이에요. 우리는 이 인간이 만든 대용품을 갖다 놓고 하나님한테 하나님 내 이것만 있어도 정말 행복하니 그 이상 나한테 건드리지 마십시오 하고 자꾸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이스마엘은 우리가 갖고 있는 명예나 돈이나 이런 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이렇게 명예도 얻었고 돈도 있으니 하나님 이것만 해도 충분한데 더 무슨 축복을 하시려고 합니까? 제발 좀 나를 그냥 두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또 정이 얼마나 들었어요.
지금 이스마엘하고 떨어진다는 것은 지금 태어날 아이는 이미 정이 된 건 아니죠.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긴 하지만은 보지 않는 아이인데 내가 이스마엘을 뗄 수가 없다 이거. 이거 지금 정이 들어서 도저히 헤어질 수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끊으라고 하십니까? 이런 뜻. 우리가 세상에 모든 이런 게 정이 들면은 하나님이 더 좋은 걸 주려고 해도 우리가 안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됐습니다. 이제 그 이상 그만하시오 하고 진짜 축복을 차버리는 이런 경우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든 세상적 대선물에 만족하여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을 거절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네 안에 사라가 정녕 내게 아들을 낳으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이 이삭이라는 것은 그가 웃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웃었죠.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 그래서 이삭아 이게 부를 때마다 그때 내가 참 너무나 어처구니 없어 웃은 그게 현실로 나타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볼 때마다 하나님이 안 보이겠습니까? 그게 저 아이는 우리가 난 아이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으로만 그래서 이 성경에 나중에 보면 육신의 아들과 영의 아들이라고 그러죠. 이 육신의 아들, 육신이라는 건 인간을 말하는 겁니다. 인간이 만든 아들하고 하나님이 주신 아들하고는 구별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름을 우리도 좀 이렇게 지으면 어떨까요? 그 아이를 부를 때마다 우리가 무슨 경고를 받을 수 있도록. 가령 무드셀라 이라면 그가 죽는 날 세상의 끝장이 온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실제 무드셀라가 죽은 해가 노아의 홍수가 일어난 해하고 같았어요. 이스마엘에게 이르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생육이 중다하여 그로 크게 번성케 할지라 그가 12방백을 낳으리니 내가 그로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명년 이 기한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은 분명히 했습니다. 벌써 하갈하고 언약을 했죠. 아주 숫자가 많고 번성케 한다 이겁니다. 실제 이 이스라엘보다도 이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먼저 나라가 강했습니다. 그리고 숫자도 아주 많고 12방백이 되겠다 이겁니다. 요즘 같으면 막 12개의 왕국으로 이렇게 번성하게 된다 이런 말. 명년 이 기한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그리고 기한을 분명히 주셨습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 언약을 참고 기다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이제 몇 세입니까? 아브라함이 85세에 가나안에 와가지고 약속을 계속 하셨는데 25년이 지나서 비로소 이제 기한을 줍니다. 네가 내년 이맘때. 그것도 당장 하나님이 기적으로 만들어 주시지 않습니다. 1년간 참아라 이거예요. 1년간 잉태를 해가지고 정상적으로 1년 후에 낳게 된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그러니까 여기에는 어떻습니까? 앞에 말하면 하갈은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다고 그랬죠. 여기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셨다가 내려오셨다가 또 올라가셨다 이렇게 구체적인 표현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생장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가 그 양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 양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 아들 이스마엘이 그 양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당일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생장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 사온 자 모두가 할례를 받았더라. 근데 이 아브라함에 우리가 하나 배울 것은 일단 하나님이 명령을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결정이 되면 지체를 하지 않는 거예요. 할례 받는 이게 참 여간 일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어른이 할례 받으면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그 집에 종들하고 수백 명이 있지 않습니까? 당장 가서 전부 할례를 받게 하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집에 이 회사라고 생각해보죠. 큰 회사 같으면. 이 할례를 받아야 되겠는데 이걸 할례를 받는 날짜와 모든 절차를 결정하는 커미티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여러 가지 의논해가지고 이렇게 시간이 지체되고 아마 반대하는 사람도 나오고 이러면 제대로 안 될 텐데 이 아브라함은 결단성이 있습니다. 이삭을 네가 바쳐라 이랬을 때 사례한테도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이삭한테도 말을 하지 않고 그대로 그 다음 날로 준비해서 바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우리가 믿음의 아버지로서 정말 한 개 배워야 할 거는 일단 하나님의 뜻이라고 알려지면은 그대로 실행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도를 하는데 내가 이미 마음을 정해놓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육박을 찌릅니다. 그래가지고 결과가 그대로 안 나오면은 반대로 나오면 이제 목사님한테 물으러 옵니다. 내가 이런 일이 있는데 이 하나님 뜻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분명히 뜻을 주었지만은 자기 뜻하고 같지 않거든요. 그러면 아무 뭐 권사 뭐 또 장로님한테 연락해가지고 이런데 그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도 내 거하고 일치되지 않으면은 뜻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여러 가지 이유를 달아가지고 지연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여서 지체 없이 행합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렵다 한 거는 아브라함의 행동이 뭐 착한 게 별로 있습니까? 의역에 보면 안 착하죠. 하가를 그냥 네 멋대로 해라 하고 내쫓아버리고 뭘 하나님이 어렵다고 생각하냐면 네가 그래도 내가 말하는 걸 그걸 믿는 거 그거가 참 어렵다 이거예요. 그래 내가 말하는 걸 정말 어려운데도 네가 믿으니 내가 그걸 보고 너를 어렵다 하겠다 이거.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뭐 착하고 생각하는 게 참 악하고 착한 행동이 뭐 있습니까 우리 생각에.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 거는 우리가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믿는 그것 때문에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게 로마서 4장을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구약 해설자고 예수님을 구약과 연관을 잘 시켜가지고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다 하는 관계를 신학적으로 정립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보면 이 창세기나 이런 데 일어난 일들을 전부 이 바울이 그걸 사용해서 신약에서 설명을 합니다. 로마서 4장 22절. 이 로마서는 특별히 아주 신약의 신학책이에요. 우리가 한 17절부터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이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하는 것은 우리가 육신적으로 보면은 불가능한 거지만은 그래도 나를 통해서 후손이 난다 하는 것을 믿었다 이겁니다.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의 죽은 것과 같음과 사라의 태의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이미 죽은 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임신이 불가능한 태다는 걸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겼습니다. 아브라함을 의로 여겼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걸 확신했기 때문에 한 거예요. 저에게 의로 여겼었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이 구약의 이런 역사는 역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 뭐를 주려고 하는 거다 이거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우리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 경험으로 그런 거 보고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예수님 밖에는 없는데 예수님도 그걸 우리가 확신할 수 없습니다. 사실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단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면은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그 예수님이 정말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이죠.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으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신학의 이 핵심이 이거예요.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거를 믿으면은 이 아브라함이 아직 일어나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우리 경험이나 모든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전혀 불가능했던 일을 가능하게 하실 거라고 하나님을 믿었죠. 그것 때문에 아브라함이 구원을 얻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사실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얻는다 이겁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또 아브라함에게 여기 보면 아브라함에게 자주 나타나는 것 같지만 상당한 시간이 지나 몇십 년씩 이거 후에 나타나는 거예요. 오정쯤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본 적 세 사람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가로되 내 주여. 여기 주여 하는 요건 우리가 다음에 하시죠. 너무 오늘 많이 하시면은 지루하시고 하니까 16장 17장을 공부를 했습니다. 이번 시간 오늘은 18장 19장을 공부할 예정인데 이제 아브라함이 모든 그 가족들과 집안에 있는 사람들하고 할례를 이제 하고 다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나타나셨다 이렇게 이 성경 기자가 썼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 이야기를 읽어보면은 좀 다른 말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나타났어요. 오정쯤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 본적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가로되. 여기 보면 이 전체적으로 이 사람이 아마 그 인트로덕션을 주는 것 같아요. 여기에 나타난 사람이 바로 여호와다 하는 거를. 이건 아브라함이 깨달은 게 아니라 이 기자가 이 다음 이야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역사하시는 이야기다 하는 것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인트로덕션을 했습니다. 근데 실제 그러면 어떻게 나타나셨느냐 하면은 오정쯤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아마 이 상당히 볕이 뜨거운 그 오정쯤 되면 되게 사람들이 아마 좀 일을 쉬고 그렇게 했는데 이 아브라함도 그 천막 그 문 앞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 본 적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세 사람이 서 있습니다. 저쪽 맞은편에.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건 아브라함이 이 사람네들이 하나님으로 이렇게 알은 게 아니에요. 되게 중동 지방에 상당히 이 나그네에 대한 그런 그 친절, 이거를 최고의 덕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누구든지 하여튼 이 여행하는 사람, 길 가는 사람을 밤에 달에다가 먹여주고 재워주는 이것이 가장 미덕으로 생각되는 그런 전통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그 아브라함의 어떤 그 하나님이 여호와가 나타나셨다 하는 그런 것을 아브라함이 알았었기 때문이 아니고 보통 아브라함이 하는 그러한 행위입니다. 그래서 또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아주 존경하는 그러한 뜻을 표시합니다. 이건 특별한 손님이 아니고 보통 이렇게 하는 거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로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서. 여기에 주여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그 주님 하는 거하고 다른 뜻이에요. 이거는 아도나이라고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보통 부인이 남편 보고 우리 주인이 어떻게 하는 그런 정도지 하나님이라는 뜻으로 쓴 건 아닙니다. 아도나이. 은혜를 입어서 싸우면 원컨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그러니까 오히려 자기 집에 좀 머물렀다 가시면 어떻겠느냐 하고 간청을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이 풍물하고는 상당히 다른 대조적인 그런 거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씻어서
뜨거운 볕에 여행하면은 이 발이 더러워지고 굉장히 피곤하죠. 그런데 우선 그 물을 가져와서 발을 씻고 나무 그늘에서 쉬게끔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또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쾌활케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이 쾌활케 하는 것은 refresh라는 뜻인데 이제 뭐 좀 뭘 마실 걸 마시고 좀 쉬었다가 다시 원기를 회복하신 다음에 지나가소서 이런 말입니다.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굉장히 겸손을 나타내는 그들이 가로되 네 말대로 그리하라. 그 세 사람이 이제 허락을 합니다. 그럼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에 들어가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이 스아라는 것은 그 밀가루나 이런 그 단인데 한 13kg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12리터 꽤 많은 겁니다. 한 스아가.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짐승떼에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취하여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그러니까 상당히 아브라함이 서두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라한테 이게 떡을 굽게 하고 또 되게 이런 그 짐승을 죽이고 장만하는 것은 남자들이 하기 때문에 좋은 송아지를 취해서 하인에게 이제 주고 요리하게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버터와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의 앞에 진설하고 나무 아래 모셨음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래서 아주 손님을 잘 대접합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외적으로 달라지는 형상이 하나 있다면 그건 이제 남을 우리 집에 달에다가 같이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열려야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가족들만 아니면 친척들만 했는데 이와 같이 나하고 혈연이 없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 이 나그네를 대접하는 그러한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1년 동안 그 오스틴 텍사스에 University of Texas 거기에 가 있는 동안에 그 한국 학생들이 한 450명 유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간 교회가 바로 대학 옆에 있는 그 주로 한국 유학생들로 되어 있는 교회인데 거기에서 성경을 이제 창세기를 가르치라 이래가지고 가르쳤는데 이 구절을 설명하면서 우리가 예수 믿고 달라진 거를 바깥으로 나타나는 가장 첫 징조는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길이다 이렇게 가르쳤더만 그 다음에 며칠 후에 전부 초대를 하는 거예요. 한꺼번에. 그래서 참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우리가 가르치면은 나한테 상당히 유익이 온다 하는 사실도 제가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남에게 대접할 수 있다는 마음, 이런 마음이 생겨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hospitality라고 그러죠. 이런 거를 이 남을 잘 접대해서 손님을 대접하는 이런 마음. 그래서 미국 사람들 그 크리스찬들 보면은 그 부모랑 이렇게 매일 한 집에 살지는 않지만은 대개 보면 1년에 한 달씩 방문을 해요. 부모들이 오거나 아니면 자식들이 부모 있는 데 가서 한 여름에 대개 휴가들이 한 달 정도씩 되니까 그러면은 우리 가는 교회 어떤 분이 부모님들이 여기에 방문을 하면은 교회에 모시고 와서 그걸 알리면은 이 차례대로 그 사람들을 초대를 하는 거예요. 한 달 동안 있으면 오늘은 이 집에 그래가지고 전부 교제를 나누고 그런 모습들이 참 그 귀한 모습인데 우리도 그 크리스찬이 된 다음에 뭐가 달라져야 하느냐 하면은 우리 집을 개방하고 내가 모르는 사람일지라도 같이 식사를 나누고 교제하는 여기 보면 이 손님을 잘 대접하다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이렇게 써놨어요. 히브리서에 손님을 잘 대접하다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뭐 지나가는 나그네 귀찮으니까 그냥 내버려 두었으면은 그런 기회를 상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더
큰 은혜를 입고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근데 아직도 아브라함은 이 사람들이 과연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이런 질문을 합니다. 너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이런 질문은 굉장히 의외의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중동 지방에서는 그 부인을 이렇게 찾고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이 손님이 오면 부인은 숨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장막 뒤에 서 가지고 있고 한데 이분들은 좀 특별한 겁니다. 그리고 또 이름을 부릅니다. 당신 부인은 어디 있어요? 이렇게 하지 않고 사라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아브라함도 이상하게 생각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사라를 아는가 이렇게 이제 생각하겠죠.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가라사대 이 천막을 쳐가지고 이렇게 살기 때문에 이제 그 천막 그 안에 여러 가지 또 부엌도 만들고 이런 칸막이를 하고 사라는 손님이 오면 아마 이렇게 장막을 약간 열고 이렇게 내다볼 거예요. 그리고 누가 왔는지 다 보고 말도 다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되게 낯선 사람이 오면 저 사람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하나 이렇게 관심이 있고 특별히 그런 거를 사람들이 좋아하죠. 호기심이.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그러니까 기한이 이럴 때 이 말은 내년 이맘때쯤 이런 뜻입니다. 영어로는 about this time next year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한이라는 게 막연한 기한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앞으로 한 1년쯤 지나면은 내가 다시 너한테 돌아오겠는데 네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여기에 먼저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약속을 되풀이합니다. 아마 이 말을 듣고 아브라함은 이제 의심의 단계를 지나서 이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다 하는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어나는 일을 자세히 관찰함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접근하시고 나타나는 그런 사실들을 발견합니다. 정말 사람이 알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시고 음식을 먹고 하는 이런 모습이에요.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 뭘 가르쳐 주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이런 그 신학적 또 우리가 성경적인 그런 그 견해가 갑자기 생긴 게 아니죠. 하나님이 나타나신다 이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여기 보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다 이겁니다.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드님이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그런 생각이 불쑥 한꺼번에 온 생각이 아니고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공부하면은 그런 모습이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또 다른 어떤 이상으로서도 나타나시고 소리로서도 우리에게 들리게 하시고 하여튼 커뮤니케이션 우리 인간에게 이렇게 뭘 전하고 알려주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라가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이랬죠.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의 경수는 끊어졌는지라. 이 menstruation 이제 이 사라는 생리적으로 임신할 수 없다는 사실이 다 알려졌다 이겁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이 낙이라는 것은 즐거움을 말하는데 자식을 갖는 즐거움이 있겠느냐 이건 이제 다 포기했는데 이런 뜻이에요. 속으로 웃었다 이 말은 아마 소리 내지 않고 웃은 거예요. 참 어처구니 없는 웃음. 그리고 아브라함이 어땠습니까? 나이가 99세 때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고쳤죠. 아브라함이라는 것은 아주 존경받는 아버지인데 아브라함이라면 아주 열강의 아버지, 많은 나라의 아버지가 된다 이런데 그걸 공표했을 때 하인들이나 이웃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여태까지
아브라함 하다가 오늘부터는 나를 아브라함이라고 불러라 이렇게 알렸을 때 사람들이 저 아브라함 영감이 이제 완전히 나이가 많아가지고 노망을 했구나 이랬을 거예요. 왜냐하면 점점 희망이 사라지는데 어떻게 자꾸 한 아비도 아니고 열광의 아비라 이렇게 이름을 고치느냐 이겁니다. 마치 노아가 그 방주를 만들고 있었을 때 사람들의 놀림감이 되듯이 아브라함도 아마 그런 지금 경지에 처해 있는데 또 사라들어 아기를 갖는다고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사라는 속으로 웃었다고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나중에 이름이 이삭이 됩니다. 그가 웃는다 이런 뜻으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러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그러니까 다시 이제 아브라함은 놀랍니다. 사라가 웃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없는데도 이 사람은 이미 사라가 웃었다는 사실을 알고 왜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하는 식으로 꾸지람을 하죠.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건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인간적으로 불가능하지만은 나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 우리가 누가복음 1장 37절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 여기에 신약의 몇 페이지냐 하면은 87페이지입니다. 그 35절부터 보시면은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지금 수태해 있을 때입니다. 그 엘리사벳은 아주 나이가 많아가지고 아들을 놓을 수 없다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때 아기를 가졌다.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 하던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하는 이 사실, 이게 여기에서도 동일한 말로 표현이 됩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성인치 아니하여 가로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가라사대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그러니까 이 사라가 거짓말을 했죠. 급하고 이래서 아마 별로 생각을 하지 않고 불쑥 내가 웃은 적이 없다 이렇게 사실 소리 내지 않았으니 네가 어떻게 내가 웃은지 알겠느냐 이런 생각도 있을 거예요. 몰래 장막 뒤에서 웃었는데 가라사대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그러니까 지나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걸 꼭 고쳐주시죠. 네가 분명히 웃었다고.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이제 그 대접을 받고 리프레시 한 다음에 소돔을 향해서 떠납니다. 여기는 지금 이 헤브론에서 일어났습니다. 거기서 한 30마일, 25마일 정도 되는 거리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하루 종일 걸어가도 24시간 이상 걸어야 될 그런 거리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지금 이제 아브라함이 잘 대접해서 이제 마중을 전송을 나가는데 마지막에 뭐라고 하느냐면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한테 비밀을 말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전송하는 것까지도 중요하죠. 보통 손님들이 처음에 며칠 있을 때는 반가운데 자꾸 날짜가 지나고 안 가면 눈치를 조금 하다가 손님이 떠나면 속 시원하고 막 이렇게 잘 간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보면 여기서 친히 멀리 이제 천막에서 저까지 길까지 바래다 줄 때 그때 비밀을 말씀하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합니다. 이 아브라함은 보면은 그 선지자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0장 7절에 보면은 그게 아브라함은 선지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장 7절에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이랬죠.
그가 너를 위해 기도하리니. 이 선지자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앞으로 되어질 일을 미리 알고 예언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지만 인간은 스스로 그런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일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을 또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친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령 신약에는 야고보서 2장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 여기 보면 이에 경에 이른 바, 이 경이라는 건 성경을 말하면 구약,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겼었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스스로 너는 나의 친구라 이렇게 칭함을 받았다 이겁니다. 되게 우리가 친구에게 비밀을 가르쳐주죠. 낯선 사람한테 뭘 갑자기 비밀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면 하나님의 친구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친구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먹고 교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이렇게 대접하고 하나님과 만나서 이렇게 이제 시간을 나누면서 교제하고 떠날 무렵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비밀을 알려주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라는 이런 사람들은 항상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이 비밀을 알려줍니다. 그런 사람들이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과 동행하고 요즘은 우리가 그걸 큐티를 통해서 아침에 성경 말씀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하나님과 친구가 되면 비밀을 하나님이 우리로부터 숨기지 않으신다.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도 정말 내가 너가 나의 친구가 되면은 내가 아는 것을 전부 다 너한테 가르쳐 주겠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예수님이 그 하늘의 모든 비밀을 다 알려주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까운 그런 사이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이건 뭐 아브라함이 많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이에요.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것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기 우리가 보면은 이 아브라함의 그 생활의 단면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 아브라함을 보면은 상당히 결단력이 있고 그리고 통솔력이 있고 그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그 지도력에 잘 움직였습니다. 할례를 받아라 했을 때 그 다음날 당장 모든 가족들이 할례를 받는 그러한 통솔력이 있고 여기에서도 보면은 집안이 잘 정돈되어 있습니다. 하인이 있을 자리에 다 있고 사라가 항상 집에 기다리고 그래서 급하게 손님이 왔는데도 얼른 준비를 아주 잘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정돈된 가정생활이에요. 한편 요 18장하고 19장이 참 대조되는 거예요. 19장에 가면 롯의 가정이 나오는데 롯은 자기가 직접 음식을 마련합니다. 집에 가보니 아마 부인은 무슨 괵돈 모으러 갔는지 없고 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자기가 직접 음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정이 대조적인 면을 요 다음 장에서 볼 수 있는데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그 동행하는 그런 영적인 지도자로서 이 모든 집에 거하는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아브라함이 말하면 그대로 복종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도 사실 이렇게 되어야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무슨 말을 하는데 사위나 뭐 자식들이 그 말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뭐 말은 저렇지만은 실제 안 한다든지 또 이제 뭐 말뿐이라든지 이런 거가 되면 교육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제일 문제는 자녀들의 교육이 제대로 안 되는 건데 그건 왜냐하면 학교에서 글은 가르칠 수 있지만은 이 학교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은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그건 집에서 배워야 하는 건데, 집에서 우리가 부모 노릇을 제대로 못하면은 아이들이 아버지가 무슨 말을 해도 그대로 따라 하질 않는 거예요. 그게 참 최대의 문제인데, 우리가 여기서 그 아브라함의 이런 아주 영적인 그런 지도자로서 한 가정을 잘 인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지금 세 사람이 나타나 있다 하는 이 세 사람이라는 게 상당히 좀 의문시되는 게 많죠. 그 세 사람들이 다 하나님과 동등한 자격이에요. 왜냐하면은 같이 언언하고 그 다음에 뭐 초청하는 것도 이 세 사람이 다 한꺼번에 수락하는 거예요. 만약 한 사람은 하나님이고 다른 두 사람은 뭐 하나님 지키러 온 뭐 사람이든지 아니면 천사든 이러면은 하나님만 예수하면 될 텐데 이 세 사람들이 행동을 같이 하는 이런 걸 볼 때 도대체 이 세 사람이 누구냐 이거예요. 여러 가지 생각이 나죠. 뭐 옛날 신학자들은 이 세 사람이 바로 우리가 삼위일체라고 하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가 처음으로 이렇게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이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은 그 일에 있어서 역할에 있어서 세 가지 이런 분야가 나누어져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런 해석은 아무래도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고, 나중에 보면 이 19장에 보시면은 이 중에 여호와 하나님은 남고 두 사람은 소돔과 고모라로 가게 됩니다. 두 사람. 그 두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사자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이 내가 소돔 고모라로 내려가서 조사를 해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감거는 보면 두 사람의 메신저가 같다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가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그 두 사람의 심부름꾼이 갔느냐 이런 걸 생각할 수 있죠. 그렇게 보면 또 이 두 사람도 단순한 심부름꾼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 자신이다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가 내려가 보겠다고 했기 때문에 실제 이 두 사람들이 여기 왔으니까 그래서 혼돈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한 분은 야훼 하나님이고 다른 두 분은 하나님의 심부름 천사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은 여기서 또 이제 모순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세 사람과 야훼 하나님의 관계가 과연 어떤가 하는 걸 한마디로 정확하게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건 확실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이 땅을 방문하신다 하는 거예요. 방문하셔서 하늘의 비밀을 알려주시기도 하고 또 이제 19장에 보면 이 소돔 고모라 성이 멸망하는 거예요. 그걸 볼 때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 그런 거를 여기서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나오면서 차츰 공부를 해가면 더 분명해질 텐데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니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그 이 소돔 고모라에 대한 그 아주 부르짖음, 그 범죄에 대한 그 부르짖음이 이미 다 알려져 있다 이거예요. 그 전에도 이런 언급이 나왔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직접 가서 한번 살펴보아야 되겠다. 우리가 보면 11장에서 그 바벨탑 사건이 있을 때도 하나님이 직접 한번 내려오셔가지고 이 땅을 한번 심판하시는 그런 일이 나옵니다. 여기에도 비슷한 일입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을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가까이 나아가 가로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리니까. 그러니까 이 소돔 고모라 말이 나오면 아브라함은 항상 이제 걱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내 조카 롯이 지금 살고 있는데 이렇게 부릅니다. 정말 누구나 이런 의심을 갖습니다. 첫째, 과연 하나님이 계신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있는가? 그 다음에 만약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에게 관심이 있는 분일까? 이 땅에 살고 있는
나에게까지 찾아오시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런 생각들은 가령 그 솔로몬에 의해서 그 열왕기상 8장 27절에 성전을 지어놓고 정말 하늘도 하나님을 이렇게 수용하기가 부족한데 어떻게 이 초라한 우리 인간이 만든 이 성전에 하나님이 거할 것인가 하는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부분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고 가장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은 임마누엘, God with us, 바로 예수님이 God with us,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체적으로 성육신해서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맞이하고 예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이 땅에 계실 뿐 아니라 내 마음 속에도 함께 하신다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과 아주 친구라고 이렇게 말을 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특별한 비밀을 가르쳐 주십니다. 친구 사이가 되면은 정말 내 혼자 간직하기에는 너무나 그 아까운 그런 비밀들을 보통 우리가 서로 나누게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일반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여태까지 해왔던 그러한 그 약속을 다시 한번 상기시킬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또 바로 지금 당장 일어날 일에 대해서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십니다. 2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죄악이 심히 중하니